몇 해 전에 한 선교단체를 바짝 긴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전체의 약 50% 정도가 1차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본부위원회는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다수 약 80% 정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이 끊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울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A 선교사가 B 선교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멀리 떠나온 선교사들이 어째서 서로에게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까? 더 깊이 조사해 보았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 중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든 형제나 자매든 그들은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가족과 비슷한 사람을 바깥에서 보면 똑같이 그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10대 소녀가 엄마로부터 아주 멀리 벗어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수천 킬로 떨어진 대학을 골랐습니다. 대학에 도착해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감 선생님이 누구와 똑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성장 환경 속에 넣어주신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젊은 숙녀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되면 한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는지 말입니다. 남자는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 식으로 아내를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봅니다. 이 남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 남자의 문제가 아들에게 너무 강압적이고 집착하고 아들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여자는 어머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이 남자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날 사랑하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남자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것 좀 그만하세요. 여보, 이것 좀 해봐요.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랑 똑같군. 우리 엄마 잔소리도 듣기 싫고 당신 잔소리도 듣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현재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바르게 서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관계들을 바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들도 똑같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워크북에서 보시는 이 표는 갈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나타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주 일어납니다. 반드시 1번에서 8번까지 순서대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2번에서 6번으로 4번에서 7번으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1번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다른 관계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례에서 이 표의 첫 번째 원인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 번은 한 아버지가 저와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의 문제는 대부분 청소년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린 시절이 행복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불행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집에 방문한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헤어진 것이 그에게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일 아빠랑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 아빠. 어찌나 좋았던지 다음날 모든 친구에게 아빠가 저녁에 자기를 위해서 해주시기로 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한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한 일을 자녀의 눈으로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영광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아이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 아빠에게 인품이 있고 원칙이 있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지킬 신념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삶에 끼친 영향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후임 사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퇴임하는 사장은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사회 의장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사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대한 돈을 벌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임 사장은 퇴임하기 전에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딱 한 번만 굽히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얻을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장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로 보였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자녀의 가장인 아버지가 정해진 직장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리를 위해 홀로 서서 고통을 견딜 수 있으시다면 나도 학교에서 진리를 위해 홀로 설 수 있다. 그것이 저에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5시쯤 아빠가 언제 오시나 보려고 문 앞에 나가서 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빠인가? 아니네 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9시쯤 되자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오늘 밤에는 오지 않으실 모양이구나. 소녀는 심한 환멸과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게 당신이 아들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그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죠? 라고 되물으실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잊었지만 아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적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약속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은 일까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5년 전쯤 언제 한번 동물원에 가면 좋겠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생각이었을 뿐인데 가족에게는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정식 약속이었든 그냥 생각뿐이었든 지키지 않은 약속들을 찾아내십시오. 가정, 직장, 교회,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졌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부분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워하며 침묵합니다. 사실은 침묵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대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자기 아들과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 애가 좀 반항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를 실망시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날 바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말해달라고 했더니 학생이 털어놓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아버지가 낚시터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서 아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잔디를 깎아서 번 돈으로 낚시 도구를 샀습니다. 전날 밤에 아들은 낚시 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날 밤 커다란 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은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불황자와 노숙자가 많은 도시 빈민지역의 선교 책임자가 아버지에게 그날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 못 나오게 되었는데 대신 나와주지 않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급히 옷을 차려입고 아침도 거른 채 서둘러 차를 몰고 시내로 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날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다음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형이나 누나가,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과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성경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이 지금도 쓴뿌리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영은 상대방의 영에 상처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영의 첫째 징후입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엄마가 나섭니다. 당신 기억 못해요? 오늘 얘하고 낚시 가기로 했잖아요. 맞다. 바로 이 순간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야,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너하고 낚시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 주겠니? 어느 나라 말로든 가장 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가족에게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하면 가족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늘 옳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 주겠니?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그냥 놔두면 우리 가족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일을 생활화하십시오. 학생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성대로 행동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얘야, 주님의 일이 먼저야. 아주 의로운 말 같지만 그날 주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맹세한 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약속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변경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침상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네가 어릴 때 너를 때리고 나중에 너의 잘못이 아닌 걸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아들은 바짝 몸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기억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드디어 하시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용서를 구하시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씨름하시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매를 맞아야 하는데 그냥 넘어간 일도 있을 거야. 그러니 비긴 거다. 그렇지? 자아가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수년 동안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제발 우리 아버지가 이 두 가지만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화를 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좋겠어요. 전 세계 10대들은 이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이 상처를 입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은 이전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애정이 없어지는 것은 관계가 무너지는 첫 단계입니다. 애정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 최소한 10대들의 머릿속에는 양팔 저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한쪽 저울판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올려놓습니다. 반대쪽 저울판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는 혜택들을 올려놓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혜택을 줄 때마다 그것은 저울의 평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저울의 평형을 맞추시려는 거야.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부모님은 줄 의무가 있어. 전 FBI 국장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는 나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는 나를 돌봐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성경 말씀을 크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따르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이며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자녀가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참고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유명한 말을 꺼냅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간 적이 없었어. 비가 오는 날에도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단다. 지금 엄마 아빠가 매일 차로 널 데려다 주는데도 감사는 하지 않고 차까지 사줘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너는 우리가 널 위해 해주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돼. 사실 이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잘못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처받은 영을 묻어두면 씨앗처럼 자라서 반항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애정 결핍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군가 권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자기 부모가 그 권위자가 되는 것을 더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아직 새로운 권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부모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왜 내가 그걸 해야 하죠? 왜 나중에 하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룹니다. 사무엘상에서 완고함은 중대 범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고함은 불법과 같습니다. 불법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죄와 구별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불법 때문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해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돈을 거저주는 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악령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뜻이 좋게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아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보다 나은 우두머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반항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반항은 마법과 같습니다. 완고함은 불법과 같고 반항은 마법과 같습니다. 마법이 무엇입니까? 마법은 나 자신을 사탄의 영향권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각자에게 보호의 우산과 같은 권위 체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 우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호 우산 아래 있는 한 사탄은 파괴적인 유혹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이 통제하는 영역과 권세에 노출됩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악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려고 애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주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루는 어떤 부인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우리 남편이 알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또 10대 학생이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유혹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제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시죠?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호우산 아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대 학생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부모의 통제와 보호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보호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엄청난 파괴 세력에 노출됩니다. 하루는 남자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엄마가 와서 불렀습니다.
전이야, 이제 장난감을 치우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자. 갑자기 아이는 사납게 반항했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웃집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얘가 여기 와서 자주 이렇게 행동하나요?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아이가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까? 그 순간에 아이는 자기가 동등한 권위 아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네 집이고 아주머니네 장난감인데 엄마가 그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은 자기가 동등한 권위 아래 있다고 느끼면 어느 쪽이 진짜 우두머리인지 알아보려고 반항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사업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0대 50의 동업은 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누가 우두머리인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50대 50의 복수 지도 체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치과에 데리고 오면 대개 울고 버둥대며 소리까지 지른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를 다 드러내고 웃고 있는 치과 의사와 옆에 걸려있는 드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치과 의사는 먼저 엄마를 잠깐 밖으로 불러내어 말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제가 뭘 시킬 테니까 바로 순종하십시오. 의사는 들어가자마자 말합니다.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엄마가 지시대로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 9명의 아이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누가 우두머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건져줄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권위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등한 권위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동등한 권위를 원합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원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고용주와 동등한 지위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두 동등한 권위를 요구하는 태도뿐이지만 하나님은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첫째 이유란 걸 아십니까? 본래 그는 사탄이 아니고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습니다. 그의 옷은 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천사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되도록 사탄의 노선입니다. 사람들이 동등한 권위를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태도는 오늘날의 근본 문제입니다. 아무도 밑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은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를 자신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사람들과 동등한 권위가 내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는 자녀의 반항심을 보고 더 큰 권위를 원하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규제합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를 초래하고 맙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 너한테 너무 인색하시다. 어떻게 자동차 기름값, 전화통화요금 같은 걸 너보고 내라고 하셔? 이제 반항에 함께할 동조자를 모읍니다. 아무도 혼자서 반항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쁜 친구들이 생깁니다. 친구 관계는 대다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들에게 물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의사는 오랜 연구 끝에 책을 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아들은 이웃집 아이들 때문에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마침내 자기보다 훨씬 솔직한 사람을 찾은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속으로 하고 싶던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동조하면 함께 뭉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나쁜 친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배가 신입니다.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치중하고 정력을 쏟고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둘째,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부끄러워야 마땅할 것을 가지고 자랑스레 농담합니다. 셋째,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장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당장의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의 이런 특징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저는 40년이 넘게 10대들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교회의 젊은이들을 함께 모아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특히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교회의 중고등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100명, 저 교회에서 100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온 학생들 중에는 제가 아는 반항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 교회에서 온 학생들 중에도 제가 아는 반항아가 한 명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교회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채 5분도 안 돼요. 반항아 둘이 함께 다닙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뚜두두두두두두 아 저기 있다. 서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눈을 보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빛에는 표현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 눈빛에서 음욕이 나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까마귀나 독수리, 하이에나들은 먼저 이런 식으로 먹잇감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먹습니다. 동물이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눈을 쪼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눈에 빛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특별 조직을 만듭니다. 이름하여 가족 수사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 수사관이 되어 아들이 어디에 가는지 알아보려고 미행합니다. 통화 내용을 엿듣습니다. 아들의 옷장 서랍 밑에서 발견한 편지도 읽어봅니다. 더 많은 걸 캐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정욕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친구들만 하고 있던 일,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정욕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까짓 것을 가지고 뭘 그래요? 그게 뭐가 나빠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누구든지 정욕을 옹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뭐가 나쁜가요?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저게 뭐가 잘못인가요?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옳으냐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쌓여 있고 이쪽에 1000원짜리 지폐가 쌓여 있다고 합시다. 10초 동안 바구니에 채우는 만큼 모두 당신 것이 된다면 이쪽 1000원짜리 지폐더미로 달려오시겠습니까? 똑같은 노력으로
이쪽 100만 원짜리 수표더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교과목이 아닌 어떤 과외활동에 참여하려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2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거라. 자, 여기 농부가 있는데 말뚝 울타리 안에 밭을 갈아 일항을 만들려고 한다. 농부는 첫 일항을 똑바로 만들고 싶다. 나머지 일항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 그는 저쪽 끝 울타리에 말뚝 하나를 정하고 그 뒤편 멀리 숲에 있는 나무 하나를 정한다. 일항이 이 2지점과 일직선을 이루면 똑바로 된 것이지. 이와 같이 너희도 가까운 목표를 정하고 먼 목표를 정해서 현재가 늘 이 둘과 일직선을 이루게 하라. 학과목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2가지를 질문해라. 첫째,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는 활동인가? 둘째, 영원히 가치가 있는 활동인가? 그래서 저는 모든 과외 활동에 이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결과로 자유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10년 후에도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면 그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유익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폭스의 기독교 순교 사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두꺼워서 한 번에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빌, 너는 네 믿음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느냐? 그때 저는 한 유명한 순교자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손가락을 촛불에 대고 자기가 화형을 당해도 견딜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손가락을 불에 대고 최대한 오래 참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 아주 진지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서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최대한 많이 일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늘 경주였습니다. 즐거운 경주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고등학교 때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 고등학교는 4학년까지 있었는데 학생이 약 1,700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저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학년 때는 학우들의 이름과 생일, 주소가 적힌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인쇄기를 구입해 작은 생일 카드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앞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적고 카드를 열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생일을 맞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야.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가 나와 있어. 그 안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넣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편지를 반 친구들에게 보내고 생일날 전화해서 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카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듬해에는 기독교 청소년 잡지사에 연락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잡지사의 약속을 받고 저는 학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잡지의 시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질문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랑,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 중 처음 세 가지다. 사랑, 희락, 화평. 전화통화를 마친 후 저는 설문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네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누리길 기도하며 그 목표에 맞는 책자를 동봉한다. 그 책자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돈도, 운동도, 교육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2학년 때 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3학년 때는 다른 프로젝트를 했고 4학년 때는 또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바빠서 다른 좋은 것들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딱 한 번 농구 경기에 갔는데 그것도 절반만 보고 나왔습니다. 축구장도 딱 한 번 갔는데 전반전도 다 못 봤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빌, 고등학교 때 뭔가를 놓치고 산 것 아닌가요? 예, 저는 놓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쓰신 그 4년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4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돈을 모아 졸업식 날 밤 제게 감사의 장학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자기들 개개인에게 제가 관심을 쏟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 세미나를 탄생시키셨고 이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작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 공식은 잠언에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드러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하면 생겼을 기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되물으십시오. 이것이 뭐가 옳습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잘못된 일, 정욕적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제 부모는 이 아들이 잘못된 정욕을 변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신이 어릴 때 했던 행위와 비교해서 꾸짖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나도 너 나이 땐 몰래 파티에 간 적이 있어. 그래도 별탈이 없었어.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하는 일들은 부모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죄는 늘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악은 더 지독해집니다. 다음 단계는 죄책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률을 어기고 나면 즉시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영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능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를 갖습니다. 위선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 대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계에서 말하는 망상 활성화 조직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갑자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보였는데 말입니다. 새 차를 사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똑같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망상 활성화 조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에 빠진 사람은 똑같이 악한 행위에 빠진 사람을 그토록 민감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누나가 쿠키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 딱 걸렸어. 누나는 아주 찔리는 표정으로 컵에 우유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거 2개째지? 누나가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먼저 먹은 쿠키 때문에 목이 말랐겠지.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사실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도 전날 누나랑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겪는 시험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빠가 잘못하셨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음 단계, 자살을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청소년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져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이나 잘못된 철학에 빠지는 정신적 자살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약물로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정신이 손상된 적이 있다면 이 문제를 고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생명을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도덕적 자살입니다. 정욕과 부도덕한 습관에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굴복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적 자살입니다. 주술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내거나 운세, 타로 카드, 별점치기, 분신사바 등과 같은 것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다양해서 다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얼마나 많은 10대들이 악한 짓을 하라는 환청을 듣고 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아이는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점이나 굿에 참여하여 정신이 혼란해지면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악령의 영향을 받거나 악령에 눌리거나 창난 상태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번 주에 가르쳐드릴 단계별 행동을 실천하여 자유를 얻으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자살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으로 육체의 자살입니다. 대개 육체적 자살이 있기 전에 앞에서 말한 3가지 자살 유형이 하나 이상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즐거운 일을 열심히 찾아 나서지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에서 밝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식의 눈에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버지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쯤에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아들이나 딸이 자살을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표의 과정에서 6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 세 단계는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째 단계는 친구 관계, 여섯째 단계는 데이트나 결혼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죄책감은 자아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에는 장래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8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6관계가 전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문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단계별 행동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이 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표의 순서를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 누나, 동생일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친구,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이것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해답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해답을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해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지만 그 끝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전심으로 간단히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해답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이 맞으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해답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제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손을 들었다가 내려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기꺼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꼭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꺼내시고 잘 적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 배우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청년은 사탄에게 땅을 내줬습니다. 땅을 되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시애틀에서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7,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권위에 대해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26살 청년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시애틀의 군주다. 저 사람이 이 가르침으로 내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 저기 올라가서 이 모임을 중단시켜라. 청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통로로 뛰어나왔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제 몸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세미나를 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올라와 청년을 제지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분명히 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남자들이 청년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우리는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남자들이 그 청년과 이야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청년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남자 셋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청년 속에 마귀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다시 들어오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원망스럽습니까? 네.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제 신체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원망으로 지금 당신이 자신의 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표를 그려 설명해줘도 좋겠습니까? 예. 저는 이 작은 표를 설명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표대로 이 단계별 행동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은 2가지 기도를 잘 따라오다가 3번째에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청년은 3번째 기도를 입으로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해요. 제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신이 풀려났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유로워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봤는데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청년과 그의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15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시 모였고 제가 말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어떻게 그 쓴뿌리를 정복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제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적용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우선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실 때 선을 그어 바둑판 모양을 만드십시오. 뒤쪽은 좁고 앞쪽은 넓게 그립니다. 이 판은 우리의 혼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3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2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영을 상위 부분과 하위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을 나타냅니다. 혼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전쟁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묘사됩니다.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초기에 싸워 정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괴로움을 줍니다. 젊었을 때 정복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삶과 혼에 괴로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할 때 일어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영혼은 영이 아니라 혼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는 인간의 혼입니다. 바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는 양쪽 다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둑판처럼 생긴 그림에서 각 부분은 관할 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가 난 채로 밤에 잠을 자면 그 화가 분노로 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우리가 해가 지도록 화를 품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틈은 사실 땅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관할구역입니다. 틈은 헬라어로 관할구역이라는 뜻입니다. 화난 채로 잠을 자면 관할구역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신자들에게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땅을 내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이 이 땅을 차지하여 관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사탄에게 내줍니다. 이 구역도 내주고 저 구역도 내주고 계속해서 관할 구역을 더 내줍니다. 사탄에게 땅을 한 발 한 발 내준 것처럼 우리는 땅을 한 발 한 발 되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도시를 하나씩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라. 우리 혼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과거 상처의 쓴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난 채로 잠을 자고 그에게 쓴뿌리를 품었을 때 사탄에게 내주었던 땅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 이미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되찾아왔습니까? 땅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자기가 차지한 땅에 요새를 세웁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생각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탄은 이 성, 이 요새, 곧 거짓 생각을 자기가 차지한 땅에 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견고한 진, 곧 요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거짓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새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지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에 근거하여 행동하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거짓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 혼에 세워놓은 요새에 근거하여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그게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했어 라고 답합니다. 왜 18살에 집을 떠나 독립하지? 라고 물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요새입니다. 거짓 생각입니다. 왜 자녀를 둘만 낳죠? 다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요새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새들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고문자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고문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큰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조금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던 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느냐? 이제 너를 감옥에 보내어 고문자들에게 넘겨서 빚진 것을 다 갚게 할 것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문하는 자, 고문자가 무엇입니까? 고문자들은 우리 혼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의심도 가져옵니다. 또 이쪽으로는 염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쪽에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화를 냅니다. 또 화가 나면 정욕도 생깁니다. 이 둘은 함께 다닙니다. 정욕이 밀려옵니다. 변태적 행위, 습관, 자기 거부, 불면증, 질병, 이런 것이 전부 고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온갖 종류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자들은 고문자들을 치료하려고 상담과 약을 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을 되찾기 전에는 절대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땅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중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상처의 쓴뿌리를 고백하십시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깊은 상처를 고백합니다. 쓴뿌리를 죄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원한을 품지 말고 아낌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교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여기서 교만을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란 내가 받은 것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하든 당할 만큼 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징계를 받든 받을 만큼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쓴뿌리를 가질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당해야 할 것을 다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매일 진멸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쓴뿌리를 죄로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죄는 복수형입니다. 죄를 한 번에 하나씩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 화가 난 채로 하루를 넘겨 며칠씩이나 그 사람에게 분노를 품었다면 사탄에게 땅을 하나씩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하나씩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돌이키고 정복해야 할 마음의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쓴뿌리에 대해 다루고 나머지 영역은 다른 날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죄들을 고백하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요한 1서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피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 모든 걸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패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사탄과 그 모든 마귀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각자에 대한 법적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적 문서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들입니다. 당시에서 보면 그 죄들은 모두 훗날 범할 죄들이었습니다. 법적 문서, 이 법적 문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빼앗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록된 것을 당신 자신의 피로 모두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 대한 불리한 법적 문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문서의 기록을 지워버렸으므로 사탄은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내준 땅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셋째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세 번째를 제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께 말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쟁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청할 때 시편 23편 3절은 그가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혼의 일부를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 땅을 되찾아 주셔서 제 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까 그 젊은이는 이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주시겠습니까? 청년은 애를 썼지만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 젊은이를 풀어주셔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씨름 끝에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주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청년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젠 자유로워요. 저는 수백 명의 사람과 함께 소리내어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이렇게 말하도록 유인합니다. 내가 쓴뿌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합니다. 내가 그 땅을 되찾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진리를 따라 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라서 교만을 인정하고 쓴뿌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서 그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멋진 경험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땅을 되찾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땅을 되찾고 나면 그 다음 몇 단계를 더 밟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땅을 되찾는 게 먼저입니다.
화를 풀지 않고 하루를 넘긴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그 땅을 되찾으셨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쓴뿌리를 품었을 때, 화를 냈을 때 사탄에게 내준 땅을 하나님께 되찾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낚시 여행을 가지 못해 아버지에게 화를 낸 소녀는 사탄에게 땅을 내주었습니다. 사탄은 그 땅을 이용해 소년의 혼에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년 동안 소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에게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옳게 보였습니다. 이제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입으로 소리만 내어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작은 속삭임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르길 원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혼의 땅을 내주었던 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억지로 들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 반성 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면 이 순서를 따라 처리하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제가 쓴뿌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이 죄에 대해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합니다. 주님, 제가 쓴뿌리를 품은 그때 사탄에게 내준 땅을 되찾아 주십시오. 제가 원망했습니다. 땅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내준 그 땅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따라하셨으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땅을 내줬던 일이 떠올랐고 그 빼앗긴 땅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도록 이 진리를 적용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